예, 12절부터 16절까지.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해 뜨는 곳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다이모니온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오이쿠멘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예, 지난주에 복이 있도다 하는 문제를 얘기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도적이라고 하는 문제, 잘 이해가 안 가요.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도적이라고 하는 문제를 성경에서 계시록 20장 15절 도적질하지 마라. 몇 계명이죠? 몇 번째 계명? 도적질하지 마라. 몇 계명이에요? 빨리 생각 안 날 땐 찬송가 앞이나 뒤를 빨리 펴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사 때 어느 교회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뭐 교회 몇 년 이 교회 저 교회 바꾸다 아직 교회를 안 바꾼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결국 들어보니까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그래서 아이 이제 귀찮으니까 이제 교회를 안 바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가 그 소리냐 그랬더니 맨날 보니까 뭐 돌아가는 게 뭐 해라 하지 마라. 그 중에 이제 뭐 도적질 하지 마라, 뭐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 뭐 교회 다니나 세상에 있으나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 도적질 하지 말라도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가 개념을 완전히 정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적질 하지 마라. 얼핏 생각나는 게 뭐 도적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적질 하지 마라. 예? 도적질하지 마라. 뭘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예. 뭘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을 대보세요. 구체적으로. 돈. 또요. 보석. 또. 직장에서 볼펜 하나도 가져오면 안 되죠? 심지어 복권을 긁는 복권. 어떤 사람이 뭐 다방에 가서 한 10장 사가지고 가서 그냥 한꺼번에 긁어보자 했는데 1등이 나왔는데 안 주는 거예요. 자판까지 갔죠. 그래서 무엇을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느냐. 아무튼 남의 것이야, 남의 것. 이것이 물질도 되고 다른 것도 되는데 주로 물질 쪽으로만 치우치는 거예요. 물질 쪽으로만. 그래서 성경에서 도적질하지 마라 하는 개념을 예레미야서 23장 30절도 한번 봐봅시다. 예레미야서 23장 30절. 성경에 두 도둑이 있어요. 23장 3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한글로 바꿔요. 예, 나왔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도둑놈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내 말을, 나의 따바르 말씀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겠다. 그래서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뇨 하니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에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도적질에다가 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마무리 말라기로부터 그리고 400여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침묵을 했어요. 침묵을. 그래서 모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무려 1500여 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모세라든지 아론이라든지 또는 그 후에 누구요? 이사야, 에레미야나 여러 선지자들, 아주 소수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을 양산해낸 거예요. 양산해. 그래서 엘리야 때에도 보니까 거짓 선지 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아무 응답도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을 지켜 그들에게 입에 말도 안 줘요. 그런데 자기들이 말씀을 받았다 하고 이렇게 예언한다, 이렇게 몽사를 푼다 해가지고 아주 그 사람들이 기세등등한 거예요. 엘리야 때에 850명의 거짓 선지자가 있을 때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느 쪽을 더 따라가느냐 하면 수적으로 우세한 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보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지 다른 거 신경 안 써요. 통상 아닌 존재들이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증거를 나타내려고 여러 증거를 삼아요. 여러 증거를.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느냐.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인간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사람의 어떤 규모나 크기는 절대 겁을 내지 않습니다. 그 특징이 나와요. 특징. 말라기 3장 8절 보면은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것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하나님의 것. 히브리어로 봐봐요. 단순가 복순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이거 복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을 도적질하느냐. 하나님의 것 단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것들. 하나님의 것들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다시 한글로 돌아가서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들이죠. 것들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들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혼문이라. 9절.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들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 할 때 고린도전서 3장 23절이 항상 등장하죠. 그게 복수예요. 것들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경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다시요. 경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래서 너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것들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사기쳐서 뺏어가기 전에 사람을 도적질해가요. 사람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 사람 도적질해가는 것을 가리켜 미혹시키다 그렇게 얘기하죠. 24장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23절.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요게 미혹시키면 어떻게 돼요? 뺏어가죠.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기사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을 딱 시켜버리면 넘어가 버리죠. 넘어가면 그 도둑질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에 가장 핵심적인 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말은 안 했지만 바로 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이려고 한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계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바로 도둑놈이에요. 예수님만 아니면 사람 안 뺏어가거든요. 예수님이 오니까 사람을 자꾸 뺏어간단 말이에요. 사람 뺏어가면 뭣도 없어집니까 이제? 없어지는 게. 돈만 없어져요? 자기들 명성이 떨어지죠, 명성이. 그래서 사람을 도적질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였는데 저들끼리 보내놓고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냈다. 또 이제 레위기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이웃 사람의 것을 도적질하지 마라. 이웃집의 것 도적질하지 마라.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도적질하면은 뭐만 생각한 거예요? 이웃 사람의 물건이라든가 내 것 아닌 어떤 물질을 훔쳐올 때만 도적질하지 말라였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을 도적질해오는 것에 대한 도둑놈에 관한 것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에 속한 자들이 모르게 아니라 다 알게 공공연히 뽑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도둑놈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야 된다. 그것도 바로 뭐 하는 겁니까? 좋은 말로 전도지 나쁜 말로 보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것도 도둑질해 오는 거예요. 그것도. 왜냐? 진리를 선포해가지고 데리고 오는데 뭐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도 그 당시 종교계 지도자들이 전부 태어나면 유대인인데 예수님의 새 언약을 말씀함으로 사람을 자꾸 빼가거든요. 결국 사람이 따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전도를 안 하면은 아주 편안해요. 전도가 현실화되면서부터 핍박이 오고 그 전도가 더 구체화되면 그때는 죽이려고 하는 사건까지도 올 겁니다. 신앙생활, 교회만 조용히 왔다 가요. 성경책 보재기에 싸든지 가방에 넣고 안 보이면 돼. 혼자 왔다가 조용히 마치고 조용히 가면은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있어요? 교회에서 보니까 헌금 잘하지, 목사님 말씀 잘 듣지, 뭐라고 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래에 뭐 이 교회나 똑같다. 그저 남의 물건이나 물질이나 도둑질하지 마라. 그 정도에서 우리 더 나가야 된다. 자,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을 가리켜 민수기 18장 20절. 민수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깃, 자기들의 소유와 기업이 하나님밖에 없다. 고지 들립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하고 다 뽑아야 될 거예요. 뭐 이거저것을. 근데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 나의 재산이다. 그게 레위지파에게 준 거예요. 제사장에게 준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유다지파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재산이 누구밖에 없어요. 여자의 재산은 뭡니까? 부동산 농산입니까? 여자의 재산은 남편밖에 없어요. 남편이 월급을 많이 받아온다. 그러면 그건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깃이 하나님만이 분깃이에요. 그분이 분깃이 되면 그분이 소유한 건 자동으로 누구게 됩니까? 우리 거 되죠?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남편만을 얘기하지 않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걸 늘어놓는데 똑똑한 여자는 남편이 내 재산이다. 그래버리면 끝나요.
근데 마찬가지로 신명기 32장 9절에서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래서 야곱 그 12지파는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동산, 부동산, 뭐 어떤 지위, 직분 그걸 말하지 않고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분깃이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누구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 거란 얘기예요. 이 신앙생활의 분기점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말은 내가 하나님 거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려고 그러면은 이거 다 따지고 앉는 거예요. 다 따지고 앉았어요. 그건 아직 성장이 덜 된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 왜냐하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죠? 그럼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선 하나님이 누구의 분깃이요? 우리의 유일한 재산은 바로 창조주, 그분이 우리 재산이고 그분은 재산을 누구만 따져요? 우리가 재산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줘요. 신명기 10장 9절.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정말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면 참 멋있는 생명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분이고 이런 걸 알아버리고 나면 그래서 내가 늘 그런 얘기를 가끔 하지만은 안 믿는 집에 아버지가 내가 벌어가지고 너희 다 먹인다고 하는 집 하나님 몰라요. 예수도 몰라. 근데 그 집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나왔는데 아이가 하도 신앙생활을 예쁘게 하고 어머니 아버지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니까 주일학교 신방을 하죠. 이제 갔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교회를 나가더니 생각이 뭐 넓어졌고 뭐 말도 더 잘하고 공부도 잘한다고 그러면서 아주 한상 차려놓고 먹는데 식사 기도를 이제 누구 시킵니까? 아들을 시켜요. 아들 시키면 뭐라고 기도하고 끝낸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요. 뭐가? 먹을 것도 주어서 감사, 어머니 아버지 사업 잘 되는 것도 감사, 다 감사하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그걸 못 알아먹어요. 참 내가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크다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수 안 믿을 때 우리 아이가 교회를 나가가지고 감사 기도하는데 어머니 아버지 수고 온 건 얘기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은혜로 다 잘 된다고 그러면 나 교회 안 보냈어. 그래도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 교회 안 다니는 집에는 교회 헌금하는 것도 부부싸움 할 때 보면 남편 말하러 온다고 도둑질해 갖다가 낸다고 그래요. 그것도 도둑질이야, 그것도. 남편하고 상의하라고 내니까. 그래서 헌금을 어떻게 할 거냐? 남편이 돈을 안 주는데 어떻게 헌금을 할 거냐? 그런 질문 가끔 들어와요. 그러면 도둑질하러 갈 수는 없죠. 남편 몰래 내라면 도둑질하냐,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대답을. 현명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11조 꼭 내야 되니까 훔쳐서 내야 됩니까? 형편에 맞게 되어지는 대로 내야지 그거를 금액으로 제한을 하면 그거 큰일 나요. 남편이 내지 마라. 그럼 못 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요. 교회 나가지 마라. 못 나가지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나 같으면 집사람 혼자 교회 나갔다 난리 나요. 그거는. 그러니까 형편과 분위기에 맞게 해야지 그걸 믿습니다 하고 그냥 나가버리면은 남편이 돌아오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보다 다 선량한 남편들이라고 그래. 완악한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없었으니까. 도적질 하지 마라. 자,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요. 또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다 같이요.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뭘 도적질해요? 마음을 도적질하는 게 사람 뺏어오는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이 사람 마음을 뺏어놓으면은 몸은 딴 데가 있는데
마음은 전부 다 마음 뺏어간 데 있죠. 그래서 집안에 도둑놈이 또 하나 있죠. 어떤 도둑놈이세요? 집안에 도둑놈 또 있죠. 어느 도둑놈? 예? 뭐요? 딸 뺏어가는 도둑놈. 이게 딸이 벌써 마음에 딱 누가 지켰다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마음 다 뺏어가가지고 집에서 밥 먹고 있어도 소용없어. 좋은 말로 만년 손님이지 만년 도둑놈이야, 내가 보니까. 예? 누가 딸 결혼식 때 위등 맞춰가지고 사위한테 넘겨줄 때 눈물 안 흘리는 장인이 어디 있어요? 이번에 우리 김진성 형제 갔죠? 청주 가서 주례해주는 데 보니까 나한테 절도 안 해. 와서 이렇게 보고 섰더니 그냥 장인이 그냥 데리고 나오는데, 원래 그 나인 있잖아, 나인. 그 금이 그어져 있는데 그냥 저 중간까지 따라가지고 뺏어 나오려니까, 그러지 말고 들어가라고. 예? 주장은 밀어내고 같이 나오면서 그냥 여기 나인까지 와가지고 이제 딸 주고 들어가더라고. 예? 그런 도둑놈이 어디가 있어 그래. 걔도 도둑놈이라고 안 했던 거는. 도둑놈도 합법적인 도둑놈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사위만 도둑놈입니까? 며느리는 어때요? 누가 더 마음을 뺏겨요? 아들하고 딸하고. 내가 볼 때는 아들 잘못 낳는 것 같아. 아들이 더 좋아서 정신을 못 차려. 만년 도둑 중에 앞선 건 딸이야, 딸. 난 며느리야, 그거 전부 다 보니까. 그래서 이 도둑도 아주 선한 도둑이 있고, 이 나쁜 도둑이 있어요, 나쁜 도둑이. 자, 에레미야서 2장 26절에 도적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 왕들과 적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지도자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해가니까? 도적질해 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도적이라고 그래요. 도적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선 도적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37절, 38절에 39절에 그때 당시에 종교계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백성들을 자기 앞에 믿는 자들을 뺏어갔을 때 도적이라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볼 땐 도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선 죄가 없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6장 37절 다 같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교계 지도자들이 볼 때는 도둑놈이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신 분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른 데가 얼마든지 크든지 다른 데가 아무리 사람이 많아지든지 거기서 자유하지 않으면 이 사역 자체가 도둑놈 기질을 가지고 해요. 도둑놈 기질을 가지고 해요. 왜? 항상 내 손에 떡이 크냐 남이 손에 떡이 크냐 이게 비교하고 앉아야 되고 그 개념을 떠나지 않으면 사역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야 아무개는 보니까 그냥 뭐 교인이 뭐 얼만데 나는 왜 이것밖에 없느냐. 그런데요 참 나는 왜 이것밖에 없느냐 하는 사람 갈무리 못해요. 자기 갈무리가 안 되는 사람이 뭘 교인 숫자 따지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질과 양이 어떤 상태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같이 아버지께서 나 예수에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 가서 사람들을 전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뺏어오는 건 도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 도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재미있는 일은 도적질 해간 사람이 도적질 해간 걸 뺏어올 때 더 뛰는 거예요. 더 낫죠. 도둑놈이 도둑질 해온 거 뺏기면은요 더 난리가 나요. 알아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고 안 보낸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이 보냈다 하고 도적질에다가 더 난리가 나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냈습니까? 종교계 지도자들 안 보냈거든요. 저희끼리 가리켜서 저희가 종이라고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저들이 다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작 보낸 사람은 예수님과 제자들인데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 에레미야서 7장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혈로 다시요. 보이느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혈로 보이느냐? 보라, 나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예.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컬음으로 받는 이 집이 어디입니까? 예전엔 돌로 된 성전이었고 지금은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가 뭐로 보이느냐? 전부 도적질할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도적질. 왜? 도둑놈들이 서 있으니까 성도들 보면 전부 도적질할 것만 보이죠. 도적질 뭐 합니까? 사람도 도적질하고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도적질하려고. 물질도. 선함으로 헌금을 받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보면은 강북에 있는 교회와 강남에 있는 교회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주당 나오는 금액이 달라. 목회자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강남에도 또 특강남이 있어. A급 강남 지역이 있고 B급 강남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뺐고 마음 뺐고 물질 뺐고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뼈까지 삶아먹는다. 뼈까지. 그러니까 가죽 벗겨 먹고 아주 뼈까지 삶아먹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요. 철저히 울거먹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그러느냐?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기 위해서 악한 종들을 세워서 일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에스겔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제일 먼저 뼈만 남았죠. 뼈만 남았는데 말씀을 대언했더니 뭐가 생기고? 살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가죽이 생기죠. 근데 뭐는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말씀을 또 대언하니까 움직여 나오는데 또 어디에 또 갇혀 있어요. 어디에? 무덤 속에. 또 대언하니까 무덤에서 빠져나와 이스라엘 군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군대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은 한 번 대언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었을 때 그 뼈만 남은 데가 골수까지 채워지고 전부 다 형상에서 움직여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도둑질 당해서 빼앗아간 사람 데리고 오면은요, 치명타를 당하고 온 사람들이야. 치명타를. 뭘로 쳐야 돼? 말씀으로 채울 수밖에 없어요. 에레미야서 12장 10절에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회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로 황무지를 만들었더라. 그래서 내 포도원이 5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죠. 그러니까 많은 목자가 이스라엘의 내 백성들을 회파하며 내 분깃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를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계속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소선지서 전부 다 보면 이 도적질해가는 자와 그것을 유지하여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와요. 근데 저들이 거짓 선지자가 도적질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적질해가게끔 만들어줬어요. 왜? 우리 때문에. 아, 이것이 도적질해가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도둑놈이 도적질해가면 무엇을 갉아먹는구나. 무엇을 빼먹는구나. 그걸 다 우리를 위해서 도적질해갈 사람들을 만들어놨어요. 자, 요한복음 10장에서 이제 도적을 분류해 나가죠. 10장 1절부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예,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그러면 문으로 안 들어가는 것은 어떤 상태고 문으로 들어가는 건 뭡니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시면 뭘로 오겠어요, 이제? 내가 도적같이 온다고 그럴 때. 내가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죠? 계시록 15장에.
그럼 예수님은 어디로 와요? 문으로 들어가니까 양의 목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적이라도 떳떳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디로? 문으로. 무슨 문으로? 그래서 자 6절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 예수는 뭐다?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다. 그럼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도적이 아니다. 어느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자는 도적이 아니다. 나보다 먼저 온다는 다 철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예수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럴 때에 도적같이 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오는 것 자체가 바로 양의 문으로 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절도와 강도를 딱 구분한 데가 요한복음 10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오는 자는 그는 강도가 아니고 절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온다 할지라도 알아보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이 절도요 강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개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 안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눈은 무엇이다? 몸의 등불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 봐보세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등은 무엇이다? 등은 뭐라고 그러세요? 등은 뭐라고요? 무슨 눈? 어느 몸의 눈이요? 자기 몸의 눈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눈이에요? 뭐가 없는 눈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래서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찰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 다 맞으러 나오라. 준비한 처녀들은 뭐 했어요? 그냥 불 켜가지고 가죠.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등불이 왜 꺼져가요? 기름이 없는 건 왜 그래요? 기름이 뭔지도 몰라요. 가르쳐줘도요. 왜 그래요? 등불은 몸에 뭐라고요? 눈이죠. 눈에 뭐가 있는 자들이 지금 미련한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다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 안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두움이 등불이 된 사람이 있고 빛이 보이는 눈도 있고 어두움만 보이는 눈도 있고 두 가지가 달라요. 그래서 등불은 가졌으되 어두움으로 되어져 있는 그 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만 보이느냐? 그 사람도 뭐냐?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 그래서 내립시다. 19절
너희를 보물을 위하여 어디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풀리고 나오니까 토라, 유대인들의 그 생활 경전에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는데 전부 땅에 쌓아뒀어요. 왜? 그때 돈은 지금같이 종이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만드는 돈이에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이 이 도적질에 관한 내용을 썼는데 아주 그 유대 랍비들이 칭찬한 어머니가 있어요. 아주 가난한 유대인의 어머니가 어느 날 정말 가난해도 뭐 정도를 넘을 정도의 가난이야. 그런데 그 어머니 생각은 항상 부정적인 게 아니라 아들을 향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올바르게 정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어머니. 유대 그 랍비, 유대 선생들이 아주 칭찬한 어머니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하루는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한쪽이 허물어지니까 새로 쌓으려고 벽을 파다가 이제 부엌 한쪽을 파다가 보니까 항아리가 나왔어요. 그 속에 뭐가 들었게요? 금이나 은돈이 크게 들어찬 항아리가 몇 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도 안 꺼내고 다시 옛날처럼 만들고 그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이 그 어머니 되는 사람을 굉장히 지금도 칭찬하고 있어요. 왜냐? 갑자기 떼돈이 생기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아들이 저희 재산이 아니야. 옛날에 살던 사람이 땅에다가 파묻어놓은 재산을 보고 도로 갔다가 도로 메꿔버려. 왜? 갑자기 부자가 되면 내 아들이 따라가지를 못한다. 이 땅 속에 파묻은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은 재판 규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밭을 샀는데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밭을 갈다가 보니까 뭐가 걸려가지고 쟁기에 걸려가지고 보니까 항아리가 깨졌는데 보니까 속에 금돈이 가득 들어간 항아리가 많이 나왔어요. 먼저 주인이 내 거다 하고 재판을 걸었어. 누가 이겼어요? 먼저 주인하고 나중에 산 사람하고. 네? 여러분들 싸움나. 왜? 그게 내 밭이라고 생각했을 때 팔았다면 어떡할까 보다 보면 욕심이 동하면 싸운다고. 근데 랍비는 뭐라고 재판했느냐? 밭을 팔았다 하는 얘기는 밭 속에 있는 것까지 다 팔았다. 그래서 싸움을 끝내버렸어요. 그 재산이 누구 거냐? 먼저 땅 임자의 할아버지가 재산을 파묻어 놓고 전쟁 중에 피난 갔다가 와가지고 오다가 죽어버렸어. 유언을 못하고. 알고 보니까. 그래도 그 밭을 산 사람의 소유다. 그렇게 재판했어요. 유대인들은 땅에다가 보물을 다 쌓는다. 그런데 이 땅이 무슨 땅이냐? 그런 땅이 아니거든. 자, 이 보물이 뭐냐? 자, 1절. 내 마음,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마음이 따라가는 보물은 뭐냐?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보물이 몇 가지 보물이 있어요? 하나님도 보물이고 재물도 보물이죠. 그러면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도 있다는 얘기는 누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면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계실 때 거기에 자기 마음을 집중시키면 하나님이 보물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 그 중에 재물을 선택하여 땅에다가 진짜 땅에다 파묻었다. 그것도 보물이 아니야. 육신의 보물이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계심으로 그분이 나의 보물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분깃이, 하나님이 자기 분깃이 된 사람이죠. 그래서 다시 19절 20절. 보물을 땅이 아니야. 혈과 육 속에다가 쌓아두지 마라. 즉 하나님을 혈과 육 속에 쌓아두지 마라.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하며 하나님이 뭐로도 나갔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말씀으로도 나갔죠. 말씀.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도적이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왜 그래요? 깃발에 뿌린 자. 하나님이 자기 보물이 안 됐단 말이에요. 뭐가? 재물이 정말로 자기 마음에 보물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빼가도 모른다고 말이야, 말씀을.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 저 땅 속에 쌓아두지 마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에? 혈과 육 속에다가. 그래서 한 알에 밀이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가 없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보물을 혈과 육의 몸속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통로게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혈과 육에 넣어두지 마라. 그리고 재산이 하나님이 돼야지 세상 물질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거기다가 쌓아두면 내 마음도 하늘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좀이나 통로게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도 도적질을 못해간다. 그래서 계시록 3장 3절 전전주에 잠깐 다뤘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도적같이 안 와도 되는 사람 나오죠. 4대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그러면 도적같이 옵니까? 알게 옵니까? 여기는 와서 알려주죠.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다. 알려줘요. 도적같이 왔지만 도적같이 안 와요. 알려주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43절.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그러면 때에 예비하고 있는 사람은 도적같이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도적같이 올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예비하고 있는 사람이 뭐냐? 45절 충성되고 주위에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래서 도적같이 온다는 얘기는 어두움 속에서 살고 있는 자들에게 올 때를 도적같이 온다는 얘기고, 빛 속에서 하나님의 일과 말씀과 재산이 하나님이 된 사람들은 오더라도 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뭘? 상급을 주고 복을 주기 위해서 다 알려줘요. 도적같이 절대 안 와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데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4절, 5절 8절 5장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디에 있지 아니하며?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깨어 근신하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도모하여 나가면 깨어 근신한 거예요. 그래서 도적같이 온다 하는 얘기는 빛 가운데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죄와 사망에 속한 자로 살고 있으면 도적같이 올 수밖에 없다. 왜? 딱 한 가지 일을 해주기 위해서 와요. 뭐 하기 위해서? 불못으로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나타나는 예수란 말이에요. 상급을 주거나 복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심판대에서 오직 판가름하여 지옥으로 불못으로 보내는 분으로 올 때에는 도적같이 오는 분이다.